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말씀 45절에서 56절입니다. 찾으셔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87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누가복음 1장 45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에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였던 마리아와 요셉처럼 우리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포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앞으로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면서 찬양했던 그 찬양의 말씀들을 우리도 마음에 담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않았던 성탄 축하 예배와 송년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2022년도 달력을 보니까 2022년도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2022년도 송년 주일이 25일이더라고요. 성탄절을 맞이하는 의미와 기쁨은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시구나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거듭나 영원히 사는 새 사람이 되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영원한 세계가 소망으로 다가오고 희망적인 내일의 삶이 새롭게 열리게 됩니다. 영원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사는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이미 왔습니다. 열려 있지요. 그 소망 안에서 우리의 현실 삶 속에서 내일을 내다보는 희망까지 우리가 같은 맥락에서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뒤를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지나온 역사도 중요하지만 전개될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삶, 소망의 삶, 영원한 삶에 대한 앞을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이 안목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사는 교회, 이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지칭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로서의 성도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처럼 살리는 일을 위하여 세상을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존재로서 이 땅에 살아있는, 깨어있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아멘. 우리의 국가적인 신분은 대한민국 시민이지만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존재론적인, 근원적인 우리의 소속은 하늘의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잠시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영원한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고 창조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선포하셨고요. 마리아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선포하는 말이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받은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 이 마리아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오늘 우리들도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사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 38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선포된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하는 이 마리아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내가 경험하지요.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그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서 하나님을 늘 새롭게 경험하며 사는 자로서 할 말이 있어야 합니다. 할 말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또 더욱 자라나고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며 사랑하며 사는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더 커집니다. 아멘. 기쁨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복을 함께 나눌 때 우리의 기쁨도 커지고 그 기쁨을 나누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믿는 자는 찬양하며 기뻐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 45절에서 50절을 다시 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잠시 경험하고 하나님 우리 부르시면 또 잠시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사는 삶의 세계로 이끌어 가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손 하나 까딱할 수 없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피조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을 주셔서 영원히 사는 삶의 세계를 열어놓으셨어요. 만드셨어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믿음이 없으면 헛소리로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복되게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삶을 사는 이 삶을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러한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러한 삶을 현재적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다는 것. 놀라운 일이죠. 감사할 일이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느라고 우리가 살 집 하나, 우리가 먹는 것 하나, 입는 것 하나 다 우리의 걱정거리입니다. 그런데 더 큰 눈으로 보면 이 모든 가능성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하나님이 이미 다 허락해 주신 세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은 호흡기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바이러스인데 우리가요, 숨 쉬는 일이 참 중요하지요. 다른 장기가 고장이라도 위협을 받지만 호흡기에 지장이 오면은 폐 쪽에 치명적으로 치고 들어오면 꼼짝없이 그냥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그러니 경계해야지요. 오늘 우리가 마음껏 숨을 쉴 수 있고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는 이 세계를 열어주신 것. 코로나가 있어도 숨 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지요. 그렇죠? 죽을 수도 있지만 살 수 있는 가능성의 세계가 더 자유롭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까지도 포함해서 구별된 삶을, 늘 거룩한 삶을 잘 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에서 이미 선포하신 말씀의 세계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시면서 창조하신 질서의 세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된 구원의 세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세계, 복의 세계, 그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잘 사는 성도로서 구별된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구원과 심판이 복과 저주의 세계처럼 구분된다는 말씀이지요. 구원받은 자들이 살 수 있는 세계가 있다는 거지요. 오늘 이것이 은혜의 세계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이라고 말하는 세계가 있고 생명이라고 말하는 세계가 있다는 거지요. 사망은 멈춤이지요. 정지 상태입니다. 생명은 움직임입니다. 오늘 생명의 있는 자로서 이 세상을 활기차게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부활의 새 생명으로 영원한 삶을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부활의 새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그런 존재로 변화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든 작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통해서 창조주 우리의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이 친히 당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당신과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존재론적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늘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은, 그 기도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자꾸 반복하면서 잊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세계관으로 받아들이게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비천한 존재였었는데 우리를 존귀한 자로,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일으켜 주셨어요. 오늘 이 마리아가 자신을 비천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모든 축복의 통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도구로 쓰임받는 순종하는 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 스스로가 자신의 존재가 바뀐 것을, 존재 가치가 바뀐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선포하는 고백이지요. 나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화된 사람이다. 그 변화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인,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고백했던,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던 그 마리아가 그 순간부터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담대함이 생기고요, 믿음이 생기고요, 말이 달라지고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요. 주님은 비천한 자와 줄인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55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십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자신의 삶을 내어드린 자의 말이, 고백이 달라져요. 내가 과거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분명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시면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임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가 실명을 경험하고 두 손을 번쩍 뱉기를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를 도구 삼아서 그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그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그가 바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 만난 이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이 달라집니다. 고백이 달라집니다. 오늘 그런 존재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생각과 말이 섞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성령의 임재 속에서 깨어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섞일 수가 없어요. 섞여도 그 안에서 그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섞일 수는 있겠지만 그런 의미의 적극적인 살리는 일을 위해서 세속화되는 이 세속화라고는 세속화의 이 의미는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씨앗이 되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의 미랄로서 변화되는 세속화. 이것은 의미 있는 거지요. 그러나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썩어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세속화는 부정적인 다른 의미의 세속화입니다. 똑같이 세속화라는 말을 우리가 굳이 한다면 우리는 씨앗으로서 하나님의 미랄로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당신을 내어주신 십자가를 지는 그리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그런 거룩한 변화 속에서 세속화를 우리는 실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싹이 트고 자라 새 생명으로 드러나는 그런 삶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고난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죽은 자가 아닙니다. 부활의 새 생명으로 거듭나 새 삶을 살아가는 신령한 세계의 씨앗이 되는 거룩한 성도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시편 84편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마리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엘리사벳이 선포하고 마리아 자신도 이제 만세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내 입으로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의 입에 의해서도 선포될 것이다. 메아리칠 것이다.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자각할 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내가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메아리치듯 말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도구된 씨앗된 삶을, 고난의 삶을 기꺼이 살아가는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존재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복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스스로가 자각하고 또한 주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도 메아리치는 그런 고백들을, 그런 말들을 듣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은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에도 이런 존재가 된다는 거지요. 내 마음이 구주를 기뻐하는 것, 내가 예수 믿고 기쁘고 즐거운 그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지요.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을 많이 하지요. 예배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노래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 찬양을 드림으로 나도 기쁩니다. 그 찬양을 함께 부르는 성도들이 공감하고 공유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구수하게 들리는 세상 가요들도 우리를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며 부르는 찬양은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은혜 받고 우리는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니 찬양은 불러서 손해될 일이 없지요.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찬양을 부르고 찬양을 듣습니다. 그럴 때 심령이 새로워져요. 심령이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몸이 달라져요.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몸과 심령이 서로 호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뭐가 잘 돼도 복이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자로서, 새로워진 자로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자로서 우리의 존재, 복 있는 자지요. 아멘. 내가 복 있는 자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파편적으로 되어진 일들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야, 이 사람 참 복이 있다. 이것도 복이 있고 저것도 복이 있고 이것은 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모아보니까 참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메아리 쳐오는 것입니다. 근원적으로 내 존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로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로 내 존재가, 나의 삶이 열리니까 복 있는 자지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경험 속에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들의 주변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고 경험하면서 다시 피드백이 되는데, 그 메아리 치는 그 말이 저 사람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또 메아리 치는 말들을 들을 수 있는 성도라는 것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마리아가 요셉이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며 맞이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믿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리아가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라고 그렇게 선포하시고 또 스스로 인정하고 또 그러한 삶을 더 힘있게 살아가면서 가족들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복 있는 자라고 또한 들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사는 성도 되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한 해를 또한 이끌어 주셔서 잘 살게 하셨는데 잘 마무리하고 또 기도하면서 2022년도를 건강하게 복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주님의 이름으로 마지막 2021년도 남은 이 날들을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승리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68장 패회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